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제삼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물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보여줘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저 친구, 저 아들, 저 사람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시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땅이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많은 책 중에 류 모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열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문화, 많은 지리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바다를 되게 두려움, 혼돈의 장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다를 두렵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되게 두렵고 두려움의 상징으로 생각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바다에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포세이돈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용왕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27장입니다. 네. 이사야 27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로 날렘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다에 용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욥기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나이까 바다 괴물이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바다에 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시편 148편 7절에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괴물이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의 신의 이름이 얌이라고 했대요. 그렇기에 바다에 괴물이 있습니다. 바다에 신이 있습니다. 바다에 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바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를 어떤 두려움, 어떤 혼돈의 장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바다에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 근처를 별로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바다 근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그런 사람들을 천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천한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부가 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 두려움, 혼돈 이런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다를 또 두려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보면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야, 저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와 대박 아니면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그물 바다 그물이 세마포였다고 합니다. 세마포 그물이었대요. 그래서 이 세마포였기 때문에 해가 뜨면 그물이 물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해가 뜨면 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바보래도 해가 뜬 상태에서 세마포가 비치기 때문에 물고기는 그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어부들은 밤에서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새벽에 끝나고 마칠 쯤에 그물이 세마포였기 때문에 그물을 씻지 않으면 그물이 썩기 때문에 아침에 그물을 씻었다고 합니다. 아침엔 해가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해가 뜬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뜬 상태이고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물고기가 아무리 바보래도 그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의 장소, 그리고 바다에는 괴물과 신이 있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랍니다. 저분은 신이구나. 바다의 신부다. 또 위대한 신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시 창세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는데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어둠과 모든 것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마음속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가정 속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말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어떤 환경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뭐라든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든지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어떤 순간 속에서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고요. 하면서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요. 아무리 명예가 있을지라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아 앞으로 이집트가 앞으로 애굽이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딱 한 번 딱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이집트는 잘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나 말씀을 하시면서 미혹에 대해서 조심해라.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라. 너무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대해서 조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는 말씀과 정말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장 12절에 보시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에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더라. 둘째 날에 말씀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셋째 날에만 좋았더라를 두 번을 말씀하세요. 유난히 여기서만 제가 읽었던 것처럼 10절, 1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유대인이 이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 셋째 날 유난히 두 번 말씀하십니다. 바닷속에서 육지가 드러난 날.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속에서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땅, 육지를 만드셨고 바다에서 땅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셋째 날에 좋았더라 두 번 하셨다고 열린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뭐 하면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요일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하면서 이 혼인잔치를 사흘째, 즉 화요일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셋째 날에 화요일날 일월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항상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15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1장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 인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죠. 단절됐죠.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여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뭐 성화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는 것에 따라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묵자읍 아니면 맹모삼천지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 그분과 친밀히 만나야 됩니다. 그 친밀함이 어쩌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말씀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인간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야, 기도를 많이 하면 좋냐? 조금 해도 괜찮아. 정확하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야, 말씀을 많이 보면 좋냐? 말씀을 많이 보지 않아도 괜찮아. 한 번 볼 때 정확하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사격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격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10발을 쏘고
제가 아무리 못할지라도 제가 200발을 쏘면 제가 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정말 주님과 많이 만나야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자기 시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을 쓰죠. 그리고 나서 풀려나와요. 풀려나와서 마지막에 썼던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적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거의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잠깐 신학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셔야 역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역사하실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장,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21절, 25절, 26절, 31절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시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예화가 있는데 예화입니다. 우리 교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장 피곤하다고 합니다. 주일날. 왜 주일에 가장 피곤할까 했을 때 주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와야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라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것도 보시지만 안 좋은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은요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입니다. 근데 그 도와주심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75개 인구들이 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 듣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양은요, 해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구를 다 비추고 있어요. 그 태양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해를 만드신 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걷게 됩니다. 태초에 중력의 법칙을 끝내버리고 사람이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모든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폭풍은 있어요. 파도도 쳐요. 모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시선이 주님께 두고 거니까 그 바닷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걸어버려요. 두려움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을 시선을 두는 순간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니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환경에 시선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 환경을 바라보면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그때 베드로가 빠지는데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바라볼 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즉시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시대, 환경은, 이 세상은 더 좋아지고 뭐 유토피아처럼 잘 살게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재난이 올 거다. 재난이 있을 거고 환란이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막 세상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이 복잡해지는 그것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주님 오신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꼭 붙잡고 계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